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가지 주제 20번째 부지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한 다음에 특별히 남자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노동의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노동하는 것, 여자가 해산하는 것, 이건 저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받은 저주가 분명한데 이상하게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든지 게으른 자는 계매에 가서 배우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노동이고 출산인데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죠. 그런데 에덴을 추방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이 인간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고요.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지금도 아프지만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딸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땅치고 통곡한 어머니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계속 그런다고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땅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출산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부지런함은 노동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래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면 그건 지금도 여전히 고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 진짜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면 그 정말 고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고 우리가 늘 표현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이면 그 직장의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그 일이 너무 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이니까.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실어서 일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지런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정말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노동이에요. 그건 저주의 본성을 갖고 있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린 자 부하게 된다, 손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 표현들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네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무슨 부를 이루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보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지런한 것. 그의 부지런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은 누가 하냐면 종이 합니다. 종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종이 부지런한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어느 부지런한가를 본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한가 안 한가를 볼 때 주인이, 종이라는 녀석이 지 일로 부지런해요.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일로 부지런합니다. 회사를 시켰는데 회사 일은 안 하고 자기 딴 일로 바빠요. 딴 일로 회사 컴퓨터 쓰고, 딴 일로 회사 물건 쓰고, 딴 일로 회사 시간 써요. 그리고 월급 회사에서 받아가요. 그것을 보는 사장의 그 표정이 어떨까요? 아무리 부지런하면 뭐합니까? 저 언제 잘리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열심. 그러니까 똑같은 열심이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그 스스로를 망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난 속에 빠뜨리는 그런 열심이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에 관한 성경이 참 많이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뭘 나가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길에 사자가 있다, 사거리에 사자가 있다, 안 나간다는 겁니다. 길에 무엇인가 해보기도 전에 저 길에 나가면 사자 있어, 사거리에 사자 있어, 안 나가. 또 게으른 자들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릇에 먹을 걸 집어넣고 손을 들고도 이걸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 잠언서의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가 모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식초 같고 눈에 있는 연기 같다. 그러니까 이가 시리고 눈이 따가운 거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삶을 살 적에 게으르면 자기 자신이 게을러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7명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여겨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7명의 지혜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싫고 나가기 싫으니까 그 일에 대한 이론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근심부터 앞섭니다.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게 주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지런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지런한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게 문둥병,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을 직접 손을 대서, 그러니까 같은 치료를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나 베드로 장모 고치시는 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는 거에는
그냥 가서 예수님은 친히 그냥 일어나, 그 중풍병자 달린 사람처럼 일어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병든 자를 치료하는 광경을 보면요, 직접 침을 뱉어 흙을 개서 발라준다든지 손을 잡아 일으킨다든지 직접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말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 가지 교보제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성실함과 예수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보아도 저 정도로만 하면 사람이 따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 또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를 보니까 저렇게 부지런한 면이 있구나. 그런데 부지런하는 것도 그냥 부지런하면 골치 아픈 거 많아요. 이 머리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럼 그 밑에 직원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 짜듯 시켰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라, 죽도록 일했는데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였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은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에 빛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지혜롭고 그 지혜 있는 자가 부지런하면 밑에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리더가 지혜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밑에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든 시킨 대로 하든지. 제가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제 절대로 중국 욕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중국은요, 큰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못 합니다, 그 나라. 그 다음에 작은 공 가지고 하더라도 넓은 그라운드에서 하는 걸 좀 못 해요. 대표적으로 축구, 야구, 이거 못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공 가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배드민턴, 셔틀콕, 탁구, 이런 건 중국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운동인데 왜 탁구나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탑이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축구는 공한증을 느낄 정도로 축구에 우리나라 약하고요. 야구는 저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중국 사람들 야구 좋아해요. 근데 절대로 세계 랭킹에 못 들어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국이 사회주의가 되면서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시키지 않는 것을 하면 죽어요. 시키지 않는 것을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 똑똑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말입니다, 상당히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작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가 하는데 중국은 창의적인 플레이 하면 죽는 걸 어려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찹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미용 예술 그거 할 적에 그분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말라고 하나 가르치면 뒤집어 말고 앞으로 말고 해서 수십 가지 응용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만 만듭니다. 가르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다르게 만들면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야구 상당히 플래닝이 필요한 나라죠. 게임이죠. 그리고 골프 이런 건 못합니다. 이런 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감당하게 될 때 그냥 부지런해도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부지런함을 가져야 해요. 여기에 창의롭고 지혜로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죠. 여러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그분에 대한 경력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미국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첫 정치인이고요. 그는 과학자였고 미국에 파견한 첫 번째 대사였습니다. 하모니카와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고요. 최초의 정치 만화가고요.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동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한 사람이고요. 거리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한 사람이고, 걸프 해류를 찾아낸 사람이고,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고,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했고, 우편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고, 미국 동부 지역의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요, 굉장한 신앙인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지런함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배우는 것이 많아진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절제하라.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덕을 실천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고백 속에 첫 번째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 부지런하라. 그러니 성경에도요, 그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입을 위해서 뱅글뱅글 돈다는 말이 있어요. 애들 말로 발딱발딱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등이 이 방바닥하고 가까우면은요, 정말 나중에 영원히 눕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 부지런히 일어나서요, 비록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용어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출근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전문성도 떨어져. 돈도 모자라요. 여러 가지 이 결합이 있단 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요, 주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모르는 경비원이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바뀌었어요. 주인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 주인이 왔는데 종이에다가 쫙 그 경비원에게 해야 할 일을 쭉 써갖고 그 줬다 이렇게 하시오. 근데 받았던 경비원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고당했습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퇴직금 받은 거, 모은 돈, 기타 등등 그걸 가지고, 미국 얘기입니다, 담배 점포를 운영했어요. 소매 점포를 운영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전 미국의 담배 체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그가요, 꼭 돈을 들고 은행 가서 입금을 왜? 숫자는 쓰는데 이 글자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피를 해주면서요, 이렇게 물었대요. 사장님이 글을 모르시는데도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셨는데 만약에 글을 아셨으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 아마 내가 글을 알았다면 여전히 건물 경비원하고 있을 거야. 내가 글을 알았다면 여전히 건물 경비원을 하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그가 글을 몰랐던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됐지만, 그 해고의 이유가 자기를 전미국 담배 판매 체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경쟁도 안 되는 관계에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절대 열세의 관계에 있지만 그건 우리 시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게임 그라운드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라운드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투입하신 선수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주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니,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주의 인도를 믿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그분은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말씀대로 성실과 더불어서 이 부지런함은 그냥 무턱대고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이 됐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 왜 있느냐?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내가 정말 돈을 위해서 지금 월급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에게는 부지런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생존 투쟁일 뿐입니다. 그건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YTN 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택배 직원이 죽었다는 거죠. 무려 하루에 400개를 배달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0개의 물건을 하루에 15개 배달하다가 죽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건 분류하는 그 40만 원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3시간 가까이 일찍 출근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주를 위한 부지런함이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까지 연장되고요. 그게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400개를 배달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은 그걸 개선하고 법 바꾸고 막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이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모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도 그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장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직원들은 사장을 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은 종과 주인이라고 표현되죠. 지금은 종과 주인이 없으니까 사장과 직원의 얘기겠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요. 세상 사람들도 4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3시간 일찍 출근하며 그리고 하루에 400개씩을 나르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 열심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주신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실 거예요. 우리에게서 여러분의 직장 절대로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업장 먹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먹고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부지런히 아낌없이 써.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하여 부지런히 아낌없이 다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여러분의 평화로 임하는, 여러분의 은혜와 복으로 임하는 강건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임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는 너무 부지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 부지런하셨어요. 닮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빼내세요.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내가 예수님 형상 입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세상의 보화를 다 내버릴 수 있는 부지런함, 이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주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근로 속에, 여러분의 노동 속에, 여러분의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